오늘 한 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한 이 말이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현재형,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그렇죠. 천국 그러면 그건 나중에 죽으면 가는 곳.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천국을 현재형으로 쓰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시간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은 현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삶 속에는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책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샘 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원래 제목, 영어로 된 거니까 영어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The Life-Changing Power of Enjoying God입니다. 저 앞에 써 있죠? The Life-Changing Power of Enjoying God. 그러니까 Life Changing Power,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Enjoy God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이 책의 2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더 좋은 만족으로 인해 죄가 싫어지지 않는 한 사람은 장기적으로 죄를 이길 길은 없다. 이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기뻐하는 걸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더 좋은 만족으로 인해서 죄가 싫어지지 않는 한 사람은 장기적으로 죄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안에 더 좋은 행복, 더 좋은 기쁨, 더 큰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면,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행복한 경험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더 설명해야 돼요? 시편 34편 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 말씀을 보니까 taste and see.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렇죠?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지 그것을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실제로 맛을 보면 그것이 바로 life changing power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실제로 맛을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카리오스, 기억나세요? 마카리오스, 복.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복이 있나니 그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그 수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말한다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평안, 이것을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인지, 그걸 맛을 봤기 때문에 더 그것을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이 지금 이 시간도 이 땅을 감찰하시면서 찾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계신데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져서 전심으로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찾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그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여러분 한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말씀처럼 전심으로, 다른 게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가 가장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 안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것이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지식적으로 알지만 알고, 부활을 증거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실제가 된 사람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안 사람이죠. 그 맛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맛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마카리오스의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사는 동안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런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경험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지 몸으로 체험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가,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된 것,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 것이 내 삶의 모든 불행을 만드는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삶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잠깐의 행복과 기쁨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순간이고, 제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셨어요. 영어로 띄워놓고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의 마음 속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패한 마음,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습니까?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이런 일에 갖다 쓰거든요. 이 부패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큰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권력의 그 힘을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그 명예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오늘도 그런 광고를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부패한 마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와서 좋은 직장 가고 남들 보기에 막 부러운 그런 데 간다고 해봅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데 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 크게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대통령 딸하고 결혼한 재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요즘 뭐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뭐 얼마를 주고. 참 안타깝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돈도 많고 대통령인데 왜 이런 문제가, 그런 가정이 생길까? 진짜 중요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이 마음,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는지, 조금 전 읽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얼마나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악한 것들이 차 있는지,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달려 있는데, 이 심각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은 없습니다. 뭐 행복뿐만이겠습니까? 온전한 기쁨은 없습니다. 지옥의 삶을 삽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계속 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회칠한 무덤. 겉은 어때요? 겉보기는 깨끗하죠. 겉보기에는 행복한 척해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다른 사람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어깨에 힘주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살죠. 그러나 그 속은 어떤 속이에요? 이런 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부패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을 더럽히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훈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육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도덕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그랬어요. 넌 대학을 나온 놈이 그렇게 사냐? 뭐 대학 나오면 무슨 성인 군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교육이 사람을 바꾸나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공자 맹자가 사람을 바꿉니까? 못 바꿔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불행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때 겸손해졌을 때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로마서 6장 6절을 함께 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겸손한 자의 눈에 저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저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성자 하나님께서 저 문제 해결하시라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말씀 그대로 내가 주인된,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의 옛사람과 함께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을 알고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십자가 앞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거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을 그렇게 많이 함께 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수백 번 이 말씀을 고백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고, 오늘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죄 용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죄 용서 받고 의롭게 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해 드렸고, 영접해 드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는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경험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인 된 삶,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물론 시작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요, 초보자용이 아닙니다.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제 복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죠?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나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그 다음 삶은 어떻게 살죠?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복음은 초신자용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한테 책망한 게 있어요. 너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이 복음을 놓아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시작했는데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언제 쓰였다고 그랬나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던 그런 때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도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써서 그 편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도 아니고 베드로 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맨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 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언처럼 우리에게 한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남긴 베드로의 이야기가 조금 전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셨어요? 오직으로 시작해요. 오직. 다른 게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아는 지식.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기억하시죠? 요즘 이 말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냥 knowledge예요?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knowledge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는 그냥 지식이 아니고 무슨 지식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요 1시간이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사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고, 아니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하면,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면. 그러나 베드로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으로 아는,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그것이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본인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 평생 그를 증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다른 데에다가 그의 관심을 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살았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저렇게 유언을 남긴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 그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데 죽는 날까지 그런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오직 나를 구원한 그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끝까지 집중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죠. 그래서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이것도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그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새 언약을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새 언약.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읽으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한 화면에 들어가지가 않네요. 혹시 성경 있으면 빨리 찾으세요. 우리 영어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한국말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요, 주어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God of peace. 평강의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그분도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뭘 강조하려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평강의 하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뭔가?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항상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으로 항상 충만해져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저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새 언약 아래 사는 우리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도 바꾸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마카리오스, 천국의 복을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3절 큰 소리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기도하시겠습니다.